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하여 이제 들어갈 건데요. 누가복음은 제가 주일 강단에 주일마다 벌써 오랜 시간 동안 한번 쭉 강해를 해서 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묵상을 하게 되면 주일 준비하는 것보다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을 하게 되면 양이 일단 많지가 않아요. 주일 강단은 제가 한 장씩 설교를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전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주력을 했다면, 이제 이게 디테일하게 이 본문이 짧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고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할 때 누가복음이 어떤 책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누가복음은 어떤 책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지금 결과가 있고 난 다음에 경험한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 사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는데, 그 붓을 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처음부터 목격자,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붓을 든 사람들이 말씀의 일꾼들은 아니에요. 말씀의 일꾼된 사람들이 전하여 준 것을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누가지? 말씀의 일꾼이에요. 말씀의 일꾼이 전달해 준 것을 붓을 든 사람과 말씀의 일꾼이 진짜 경험한 일꾼이 쓴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일꾼이 막 얘기하는 것들을 막 붓을 들어서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들은 걸 가지고 적을 때 이걸 정말 정확하게 적어야지, 어떤 부분이 순서에 안 맞거나 어떤 부분이 삭감되거나 어떤 부분이 빠지게 되면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그 본문의 메시지의 흐름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을 했던 것처럼 분명히 마가복음에서의 순서와 누가복음에서의 사건의 배열이 마태복음의 사건의 배열이 조금씩 다르죠. 왜 그러냐면 그 배열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에 일꾼된 자들에게 들어가지고 이것을 붓을 들어서 얘기를 해봤자, 여기에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진짜 전달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들이 잘못 나올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붓을 든 사람 가운데 직접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바로 성령의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그대로 역사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성령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남기고자 원하는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모든 일을, 그 모든 일이에요.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경험했죠, 누가는요. 제자로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조사한 나도.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라는 말이에요. 그 조사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아노니, 이 글을 씀으로 인해서 얻으려고 하는 효과가 뭐예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은요, 견고함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알고 있는 바를 더 견고하게 하는 책.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기본 앞에서 뭐 요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거 하고 오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책은 알고 있는 바를 더 이제 견고하게 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비로소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첫 근원부터 시작이 뭐겠어요? 복음이겠죠? 복음부터 하나님 나라까지를 정말 차례대로 근원부터 아주 확실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왜 데오빌로 카카에게 글을 써 보내는 게 여기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이 다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보십시오. 이런 것들 중요한 얘기예요. 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 다른 것들은 그냥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한 증언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어요. 그 책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는 거, 그렇죠? 그리고 진짜 믿는 거, 제자 되는 거, 그죠? 그리고 문법 공부,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누구 한 사람에게 기록을 위해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예요? 요게 차이점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기요? 데오빌로 카카에게. 근데 왜 이 데오빌로에 대한 이게 여기 왜 기록되는지, 왜 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누군가가, 제자가, 사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24장이나 되는 장 분량을 자세하게 해서 이걸 써서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나 큰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글을 적어 보내는 그런 것을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데오빌로가 누구냐고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제가 오늘 퀴즈 냈죠. 데오빌로는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의 어떤 조카라고 그러고요. 어떤 그 원로원의 한 사람이고 또 집정관을 해서, 집정관 같은 경우는 뭐 법적으로 또 법을 집행하고 종교적인 거 관할하고 그리고 군단들을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집정관입니다. 로마의 원로원. 그때 당시 원로원이 300명에서 처음엔 300명이었는데 뒤에 가서 이제 60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황제는 자기의 권력을 더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원로원들과 굉장히 많이 싸웠고 또 이 원로원을 자기 소유에, 그래서 집정관이나 원로원이나 이런 건 자기 측근들을 많이 세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티투스, 플라바우스, 그리고 글레멘스,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테르툴리아누스 역사가, 그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황족이란 말이에요. 황족인데 지금 원로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 아내도 예수를 믿었거든요. 지금 황족인데다가 지금 이 조카인데다가 그리고 원로원인데다가 이 집정관이 예수를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도미티안 왕자가 여러분 기독교 얼마나 박해했는지 아세요? 막 살이 막, 이거는 뭐 10대 박해를 초대교회에서 공부하면요 아주 막 하드리한 박해, 막 절정을 찍지 않았습니까? 어마무시하게. 그런데 그 원로원 가운데 한 명이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막 믿는 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렇게 막 칼날로 날아갈 때 여기서 원로원 한 사람, 집정관 한 사람이 왕의 가장 측근이 예수를 믿어버리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누가는 지금 이분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집중했던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집중을 해서 누가는 이렇게 공을 들여서 지금 그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보냈는지 차근차근 보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은 제가 퀴즈 낸 것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를 위해서 썼는데, 이 누가복음으로 데오빌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와 가명이겠죠? 하나님의 친구 데오빌로와 그의 아내는 도미티안 황제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정말 확실하게 한 사람을 희미하게 알고 있던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 되기까지 그 안에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가 순교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근원과 끝이에요. 누가복음의 근원과 끝은 바로 데오빌로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게 되시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데오빌로를 놓쳤죠, 우리가? 누가가 써보낸 그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그를 순교의 자리까지도 이끄는 그런 놀라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었다는 거. 이런 거 들어보시면, 제가 설교할 때도 이 얘기는 제가 빠뜨렸는데, 묵상을 하면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내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일은 복음과 왜 예수님이 다른지에 대하여 내일은 말씀에 입각해서, 세례 요한에 입각해서 제가 정확하게 뉴 안겔리온을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시게 되면 한국교회는 지금 여전히 복음을 벗어나지 못한 이 슬픈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5절에 보면 아비야 반열. 내 이 반열이요, AI하고 참 씨름을 참 많이 했는데 진짜 AI가 바보예요. 이게 사실 다윗의 뿌리거든요. 다윗이 24반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의 아들 중에 엘리아살과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24반열을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얘하고 막 씨름을 했는데, 엘리아살이 16반열이고요. 이다말이 마지막 8개 반열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반열표를 한번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뭐 하나 해가지고 똑같이 12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기 말로 뭐라 그러냐면 16반열, 여기는 8반열밖에 안 돼. 그래 놓고 표를 만들어 달라니까 이거 12개, 이거 12반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왜 이렇게 틀리게 하냐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쭉 돌리더니, 어쨌든 이 표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보십시오. 엘르아살 반열과 이다말 반열 구분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 1반장 엘르아살입니다. 그 다음에 여다야 이다말, 하림 엘르아살, 수오림, 이게 이제 24반열이에요. 말기야 엘르아살, 뭐 미야멘, 그 다음 너 뽑고, 그 다음 너 뽑고, 그 다음 너 뽑고, 너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16번 뽑고 여긴 8번밖에 안 뽑은 거죠. 그래서 학고스 뭐 아비야. 자, 18번째가 누구냐면 여기에 이제 아비야가 나오는데, 이 아비야가 이다말이라는데, 사실 이것도 한번 제가 안 찾아봤어요.
AI를 못 믿겠어요. 성경을 직접 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봤는데 어쨌든 요 8번째 반열이에요. 그렇게 뚝 오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뽑다가 얘는 8번 다 끝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16번이니까 뒤에서 이제 엘르아살만 다 뽑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24 반장까지 이렇게 지금 다 반열 중에 지금 스가랴는 8번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이다.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만 좀 보시고 요즘 뭐 AI가 나와가지고요. 뭐 얼마나 이제 설교의 질이 그냥 높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죠? 이런 거 뭐 옛날에 꿈도 못 꿨는데 그냥 뭐 야, 이씨 들어가고 됐나요? 자, 그런데 제가 집중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죠. 그러면 아비야 반열 그랬으니까 사가랴는요. 사가랴도 아론의 후손이에요. 자, 아론은 제사장 중에서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은 속죄 일을 해요.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속죄. 그 죄 속죄하는 일이 없으면 제사장은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께 여전히 그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사장들이 여전히 그 동물을 가지고 속죄가 계속 일어나고 제사장은 1년에 2번 가가지고 나라 전체를 속죄하고 막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첫 시작을 데오빌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이니까 그걸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근원부터잖아요. 차례대로.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이야기부터 복음의 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세례 요한이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뿌리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부모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모가 지금 대제사장이었고 그 반열이었고 그래서 지금 1년에 몇 차례씩 2차례씩 일주일 동안 가서 성전 직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들어가서 성전 여러 제사를 맡고 또 율법도 가르치고 그리고 성전도 수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 차례가 돼가지고 지금 사가랴가 들어간 거라. 대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그런데 이분의 삶이 중요한 거라. 우리가 무슨 중요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고 모든 규례를 다 지켜서 여호와 앞에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사가랴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기도가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제사장 직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속죄죠. 잘 봐봐요. 이게 이 사가랴의 이 제사장 직무가 어떤 속죄로 이어지는지 왜 이 세례 요한 얘기 전에 이분 얘기가 나오는지를 제가 연결시킬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직무를 행할 때, 자,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그 장소가 있어요. 어디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향단 우편. 우리는 성서를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진설병이 있고 거기에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커튼 바로 앞에 바로 분향단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바로 그 우편에 지금 가브리엘이 거기에 임재한 거예요. 여러분,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해서 기름이 있는 불이 붙은 교회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줄기 무슨 뜻인지 우리 다 공부했어. 거기 불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어. 그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나감양, 풍자양 저 다 공부했죠. 그 아름다운 향기가 주님 앞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성소 커튼이 열리고 거기에 그룹이 있는 거예요.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가랴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모든 규례를 지켜 흠이 없이 행한 그 제사장의 삶이 뭐겠어요? 향단의 향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 어떻게 오죠? 바로 그 향단 우편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 가브리엘 천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본문 확인하세요.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럼 여러분 간구함이 뭐겠어요? 그냥 사가랴가 하나님 애가 없습니다. 애를 좀 들어주십시오. 사가랴가 애가 없다고 기도한 그 기도했다는 얘기가 그 어떤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단순히 지금 그의 삶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임재할 때도 제사장 직무를 할 때 임재할 때도 향단 우편에 임재를 하고 그리고 너를 들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 천사는 이 하나님의 이 간구는 기도는 무엇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되겠냔 말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불임이에요. 자식을 주세요. 이거겠어요? 아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흠이 없이 행했던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제사장의 직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 백성들의 죄는 쉽게 받는 거죠. 맞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왜 이렇게 임재하시고 왜 성전에서 임재하셔야 되는지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그것이 들렸어. 네가 제사장 직무를 그렇게 했어. 그죠? 제사장 직무는 뭐야? 속죄잖아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어. 그래서 응답으로 뭘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럼 여러분 이 제사장 직무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겠다는 건 뭐죠? 아까 제사장 직무가 뭐라 그랬어요? 속죄죠. 이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니 진짜 속죄의 응답을 받은 거죠.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다. 이게 누가복음의 탁월함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의 근원부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차례대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어떤 모양으로 오셨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가 오시기 전에 그를 증언하는 사람의 태어남부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연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렇게 아무렇게나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대제사장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 사랑하는 그 제사장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불임이었어도 그렇게 흠이 없이 행했던 그 제사장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 제사장의 직무인 속죄의 응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그 불임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 불임을 허락하셨던 그 이유조차도 바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아들 자체가 불임이었다가 아들이 생긴 이 아들 자체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죄를 가져오는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이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좋은 소식을 가브리엘이 말했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오는 것과 바로 이 부모의 불임과 이게 같이 좋은 소식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속에서 내가 이 좋은 소식을 너한테 전해노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이 오시면 이제 이 영상, 다음 영상을 꼭 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세례 요한의 탄생,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가브리엘 천사가 그대로 얘기해 준 것들을 들으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미리 예고 날립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전히 지금 다시 복음으로 세례 요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일단 여기서 예고하고 내일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도, 속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나 들어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 그 반열에 있는 그 부부,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규례를 흠없이 지켰던 바로 그 제사장 직무를 주님은 기도로 받으시고, 주님은 간구의 소리로 들으셔서 그 제사장의 직무, 이 백성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한 바로 아들을, 그것을 준비시키고 그것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대서막을, 시작을 바로 이렇게 열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점이며, 오늘 사가랴의 삶을 통해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규례를 지켜 주님 앞에 흠이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많은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서막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저비는 그런 귀한 메시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